요한복음 20장 18절로 20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충만과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감사가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종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 앞에 설 때에.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가슴을 아프게 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사건 가운데 보게 되니까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연필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가지고 생을 마감했는데 5일 전에 문자를 엄마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엄마 너무 힘들어 라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 교사가 그러면 몇 살인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3살. 우리 청년들, 꽃다운 우리 청년들 그 참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분당에서는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돌진을 해가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부상을 입고 또 AK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칼부림을 해서 9명이 다쳤는데 8명이 중상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그냥 그러면 사건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이제는요 살인 예고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예 모방 범죄가 급증해가지고 아예 살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가지고 내가 그날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IP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며칠 만에 몇 명이 체포되어지느냐? 30명이 체포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실은 살아가는 게 힘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살기가 좋아졌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뤘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 박탈감. 예?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이상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이전에는요 도덕과 윤리를 배웠고요, 이 잘 살고 실력 있는 것보다 인간됨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걸 배우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생님들은 지식 전달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참 이런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바디가드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막 스프레이, 호신용 스프레이하고 3단봉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팔린다고 이야기해요. 호신용 가지고 호루라기 불어서는 되지 않는 시대예요. 아예 자기가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메말른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며 예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 앞에 섰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오늘 그 십자가에서도 바로 밑에서 지켜보던 여인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따라서 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오늘 그렇게 장사되어진 안식 후 첫날에 무엇하러 갔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올라갔는데 무덤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위와 막과 그 머리 발 아래에 천사가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늘 부르는데 마리아는요, 뒤에서 불렀던 오늘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시신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면 내가 이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 시신을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 마리아라고 이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주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라보니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선생이요. 예. 라보니라고 하는데 이는 선생님, 랍비라고도 하는데 랍비의 오늘 이 수동태인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숨어 있는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그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게 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찌하여서 그를 만나줬습니까?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있었지만 오늘 그 장사 지낸 오늘 그 굴의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사진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마리아의 이 그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성화 가운데 항상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 해골이 존재해. 해골. 이 성화에 왜 해골이 존재할까? 이 여인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도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괴로울 때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이 귀신과 음부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오늘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 생명이 그리고 자유함이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후원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힘썼던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고 예수님이 처형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러나 좀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에는 이 여인이 매춘부였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베다니 마리아도 나와요. 베다니 마리아는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 동생이 누구예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향유옥합을 부은 건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다가 해방을 받은 건 막달라 마리아. 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도 당시에 7명이 존재를 해요. 나중에 마리아 이야기만 해도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이 매춘부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1년도에 강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1988년 바오로 2세를 통하여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가 아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격상을 하는데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오늘 그렇게 격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인 것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도 굉장히 귀한데 사도들의 사도다. 예,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프랑스로 가요. 프랑스에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을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프로방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프로방스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주했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프랑스 왕조를 건설을 했다. 프랑크 메르빙거 왕조의 오늘 이 어머니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황이 신문을 통하여 가지고 프로방스에 거주하였던 오늘 이 주민들을 2만 명 정도를 학살을 하는 이런 사건들도 나중에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섰고 예수님 앞에서 서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힘썼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예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만심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의 이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부에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어진다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과 자기의 안위만을, 평화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없는 교회도 보게 되어지고 예수가 없는 선교도 보게 되어지고 예수가 없는 수련회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수련회 학생들 보내놓으면 학생들은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어져서,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자들 그렇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힘쓰며 두둥기는 것은 몇 명이 왔냐,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남느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장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서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내 안에 눈물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앞에 서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예수 앞에 설 때에 따라서 합니다. 위로가 있다. 예수 앞에 설 때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 오늘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거 위로라고 이야기해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하는 거, 이거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파라클레시스, 이걸 위로라고 하는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할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다르지 않고 같은 어근을 쓰는 거예요. 이 같은 어근의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말 속에서는 곁으로 불러서 무엇하는 거예요? 보살피고 또 무엇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품 가운데에 자상함과 부드러움이 담겨 있는, 오늘 이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너무 슬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너무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아팠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오늘 그 매달리면서 6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눈물로 있었던 게 그 마리아인데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이 슬픔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이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거든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 나가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친밀했겠죠. 예. 얼마나 가깝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 제자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제자들은 몇 명?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예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나중에 사도들의 사도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신앙과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던 12 제자들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당시에는 슬픔이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진정한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 날 만큼 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들이 먼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앞에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날 만큼 상실한 이 일들, 저도 사실은 눈물 참 많이 났었어요. 우리 봄날교회가 그렇게 이전을 해야 될 때 매일 울었어요. 예. 우리 아내도 매일 울고 저도 매일 울고 우리 성도들도 안수 집사님도 매일 울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 폭풍과 같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나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없고 건물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 앞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억울하냐?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마을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참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침개를 붙이고 그 커피숍이 없는 이 동네에 의자를 깔아놓고 테이블을 갖다 놓고 믹스 커피를 갖다 놓고 또 커피를 내리면서 그러다가 거기가 사랑방이 돼서 그곳에 나와서 어른들이 동네 분들이 부업을 하고 저도 1시간씩 가가지고 부업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 5원짜리 그거 띄고 그 부침개 붙여주겠다고 30장씩 붙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나눠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주님 이 마을 가운데에서 쌀을 나누며 물건을 나누며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또다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억울하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보다 더 억울하냐라는 그 말씀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건물의 소송과 모든 것들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겠고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가 오게 되어지고 올 때마다 오늘도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영적으로 계속 뭔가가 계속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예배팀들이 스태프들이 들어오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일본 라면집 온 것 같아요. 이 일본 라면집 오게 되어지면 인사하는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한수 집사님? 예,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손수 웰컴 드링크를 만들어 오셨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 웰컴 드링크 드시죠.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이거 한 잔 드셔보시죠. 예, 그러면서 예배 준비하시죠. 오늘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설 때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그 슬픔이 우리를 짓눌리고 음부의 권세 가운데로 끌어내릴 때에 주님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16절 시작.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 앞에 설 때에 따라서 합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설 때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오늘 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야, 우리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오늘은 누가 올까? 예? 그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오늘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만족, 그리고 희망, 이것으로 가득 찬 상태,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요, 무슨 기쁨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기쁨,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 성경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기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최후에 누리게 되어질 기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얻을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오늘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 기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성령으로 오는 바로 선물이 무엇이다? 기쁨이다. 기쁨.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수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늘 해피한 얼굴들. 기쁨은 오늘 바로 웃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기쁨은 찬송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 앞에 설 때에 오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의무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여러분들 이 위장과 이 안에서 이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 예? 여러분 호흡 가운데에 기쁠 때는요, 그게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그 호흡을 모아가지고 식물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입하게 되어지면요, 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요. 나무에 대해서 이전에도 연구한 게 있는데, 두 나무를 나놓고 한 나무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매일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나무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너는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너는 완전하게 아주 씨가 완전하게 멸절할지어다. 왜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물을 주면서도 한쪽에 축복한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져요. 그런데 저주한 그 나무는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지만, 사람에게 분을 품고 악독을 품고 저주하며, 오늘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유하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라 그래요. 그래 중보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에게 저주해서 그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해요. 예. 간단한 이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우리 중국에서 오셨던 백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복이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게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기쁨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종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잖아요. 주님 만날 때에 오늘 라오니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 오늘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체로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만나도 우리가 막 허그하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인사법이 악수하는 거라 제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친구들이나 또 외국에서 인사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녀들이고 할 거 없이 우리 다 허그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남자끼리 허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볍게 우리 그 이성한테 허그하면 하다가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가 동역자들끼리 그렇게 공동체다, 함께하는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허가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데 죽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회복하며 예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세 번째로는 예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소망이 있다. 오늘은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배가 아파요 지금. 너무 힘줘서 이야기했는지 배가 아파서 마이크를 좀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봅시다. 잘 들리시죠? 예. 예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학에서의 소망은 기대나 갈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품는 이 소망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이 소망,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구원을 완성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 우리가 영화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오늘 예수 앞에 섰던 마리아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걸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마리아가 오늘 이것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지 직접 본 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 예수님을 만났던 거, 그 돌문을 굴려서 천사를 통하여 들었던 거,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복음의 증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이후에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도 보았고 보혜사 성령도 받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헌에 보게 되어지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외경에 보게 되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루에 기도를 하면서 천국을 몇 번을 올라갔다가 왔느냐, 7번을 매일같이 올라갔다 왔다, 이런 외경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는 일이고 참고 상황이지만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사도들 중에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믿음의 여인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대다수 의식주의에 극한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평안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이다. 여러분, 이게 선포되어져야 해요.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도 노래하는 사람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죠.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멋있으라고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 이건 무엇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빈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올리오니 나의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손들고 선포하다라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설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진정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최종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예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슬픔이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앞에 설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위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있다. 예수 앞에 설 때 세 번째로는 소망이 있다. 잊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예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